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비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종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하늘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복게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힘들고 주를 배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네.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은총을 받는 참된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은총을 받는 참된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앞뒤 분들,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건과 저희들의 귀한 믿음들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 시간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조아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저희를 너무나도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초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혈에 피 흘려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령 충만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비싼 향유의 오갑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이곳에 서 있게 하시니 진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에는 갖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다시금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 계셔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루의 삶의 기도를 시작하고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회복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밤낮 없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령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크게 울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질이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도 이제는 꽤 긴 세월을 목회한 것 같은데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목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목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말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에 견줘서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구성원된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데요,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듯이 지체들이 많으니까 개인들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같이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가야 하고, 또 그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의견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유명한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목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나무 밑둥 한가운데가 썩어서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틈새로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나무를 보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이 썩었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시간은 몰두해야 되고요, 좀 설교를 잘 하려고 들면 20시간, 30시간도 부족합니다. 주일날까지 계속 준비를 해도 항상 부족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강단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주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금요일 설교,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설교, 그리고 가끔가다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바나바 사역 교육, 새가족 교육, 세례교육, 담에색의 만남 캠프, 또 단기 선교, 또 예배 실황 영상 작업해서 SNS에 올려야 되죠. 결혼 주례, 장례식 주례 등등등 끝이 없는데 그 많은 설교들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 부족이고 시간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설교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에 빠지면 목사가 가정으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 가서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설교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전달하고 권면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수고한 결과로 목회가 잘 되면 오히려 힘이 더 솟구치겠는데 잘 안 되면 점점 더 힘이 들고 좌절감도 오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럽니다. 이런 건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사랑을 많이 주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속을 많이 썩여서 그동안 신경을 써서 돌보아 주었던 가정이 떠나게 되면 정말로 놀랄 정도로 마음에 낭망이 됩니다. 내가 들어간 정성, 사랑이 있는데 어떤 가정들은 뭐 성도들 간에 좀 다툼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해서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좀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면 가슴이 덜컥 뭐 이래 또 떠난다는 얘기인가 뭐 이래갖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게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까지 하면 저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한 목회자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가 꺾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합니다. 참 신기하게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갑자기 덜컥해갖고 수근거리면서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돈 문제가 걸리면 부담스러우니까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뻥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아주 정말 과분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초대신앙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과분하고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섬겼던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 교회를 제가 개척도 했고 섬겼습니다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섬기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여러분들이 제 인생에 지금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소중한 것이 이 초대신앙교회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는 일이 다 힘들죠. 이 세상 자체가 힘든 세상이고요.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밥하고 집안 청소하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또 누구 밑에서 일하는 일, 사업 운영하는 일, 또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 짓는 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힘든 일이고 사실은 집에서 노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세상 일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정말 바쁜 세상인데도 시간들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건 단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지시사항도 없었고 그냥 전적으로 종들의 자유의지에 맡기면서 돈들을, 사실 굉장히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에요. 이 1달란트만 받았던 종은 안전주의로 나갑니다. 사실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다가 입금해서 그냥 이자라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에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이 두 종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들은 주인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그대로 묻었던 이 종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죠? 이 종이 이윤을 남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종은 안일한 삶을 선택을 했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종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후에, 즉 자기가 책임을 완수했을 때,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모험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험은 잘못했다가는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그 삶이 진정 멋지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그대로 조용조용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달란트, 은사를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도 관심도 없이 그냥 땅에 묻어놓고 조용조용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모험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guts, no glory. 담대함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glory.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면 모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모험 안에 담대하게 뛰어들어야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다 자동차 운전들 하시잖아요. 웬만한 분들 다 하시죠. 그런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게 바로 운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큰 차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운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실력을 늘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연습을 하고 운전면허증 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위기와 불안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피하기만 한다면 발전이 없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있고 불안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는 때때로 모험도 해야 되고요. 행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재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전팔기.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차례 실패한 후에, 거듭한 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다가 마침내 성공을 이뤄낼 때 그때 성취감이 있는 것이고 그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997년 12월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 선정한 1000년을 만든 위인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 토마스 에디슨은 11만 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니까 뭘 만들다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것을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재도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를 했다면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는 수많은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저절로 이익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험을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그저 맡은 바 직분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죠.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입술이 둔하고 말주변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가장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호수아도 자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거대한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마침내 다 그들을 쫓아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나 모험이 없이는 그 삶의 그 스릴, 전율도 없고요, 익사이트먼트, 무슨 신이 나지도 않고 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편안하게만 사는 것으로는 생산적인 변화는, 생명 있는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이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산 삶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을 도모하라, 너희들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딱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랬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싹 그 장면 없어지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멋있는데 안주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달란트,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재능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험도 해봐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도전하라,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도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해갖고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남보다 한 걸음 앞서야만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인생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좌우명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임관할 때
이 졸업생 중에서 820명 중에서 이분이 59등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뿌듯해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해군 제독이 임관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하는데 크게 호통을 쳤답니다. 비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야단 맞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니까 더 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작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성경에 야곱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재능, 은사는 혹시 대단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도 중요하고 목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못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재정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안내도 중요하고 성가대도 중요하고 주방봉사, 청소 전부 다 중요하고 노방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초대신앙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이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성악가 김현정 자매가 성가대원들에게 발성을 레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성가대원들이 전부 먼저 그 매주 나가는 전도팀에 합류해서 같이 전도를 하고, 전도 끝난 다음에 그 성가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 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모든 부서 사역을 감당을 할 때 그 섬김이 진정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첫 번째로는 게을렀습니다. 일하기가 싫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주인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진 겁니다. 네 번째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고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목적의식이 없고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대목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뭐 대충 그냥 살다 가지 뭐, 그런 마음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돌아오겠다고 한 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특별히 올해는 완전히 기상기온에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홍수 난리, 지진 난리, 전쟁 난리,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으리니 이게 지금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할애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은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1등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스럽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참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십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일단은 우리 한국 민족이 자기 외모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미용실이나 성형외과 보면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먹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보면 1시간씩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집이 많죠. 새로 지은 커다란 멋있는 카페도 뭐 좌석이 1000석, 2000석이 있는데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가보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 종일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노름에 빠지는데, 노름하는 사람들 열심히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3박 4일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것만 죽어라고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도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마시지 않고 1차, 2차, 3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그냥 완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는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장차 우리와 결산하실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 성도로서 과연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거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뭘까요? 최선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발자국만 앞에 나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굉장히 거창한 걸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앞에 나와서 하려는 거. 그 대신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됐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엊그제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9월 중순이에요. 8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요 짧은 시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아시죠?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그냥 그것만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함께 웃음과 눈물의 축제를 벌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가수들 보면 진짜 잘하는 가수들이 많은데, 그냥 완전히 신인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타고 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목이 터져라 연습하고 레슨 받으면서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온 우주 만물이 이거 막 돌아가는 게, 이렇게 완벽한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게 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이 육신, 이것만 하나만 보아도 우리 인간들의 뭐 먹고 막 이렇게 이런 모든 기관들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저마다 밭이 있고요, 그 밭에는 자기가 가꾸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성실하게 잘 가꾸면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은 바로 우리 초대신앙교회고, 이 나무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가꾸어야 할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8개월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 반이 지나면 2023년도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난 8개월 반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는지요? 그 열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나? 혹시라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오늘 중간 점검차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당신 은행 계좌에 매일 1440불, 미국 돈으로 1440불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날 꼭 가치 있게 다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전화를 받고 나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냥 사흘 지나갔더니 사흘 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돈을 매일 보내드렸는데 안 쓰셨더군요. 안 쓰신 것은 그날 자정이 되면 다 소멸이 됩니다. 계속 매일매일 돈을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시면 열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게 쓰지 않으시면 열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은행을 가보니까 신기하게 돈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 돈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들어온 거니까 함부로 쓰질 못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 내가 또 계속 보내드렸는데 여전히 쓰지 않으셨더군요. 그 돈 쓰지 않으시면 소멸됩니다. 반드시 그 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돈을 써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돈이 들어오는 즉시로 막 그 돈을 빼다가 막 백화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샀습니다. 이렇게 사흘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치 있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써야 계속해서 연장시켜 준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마지막 날에 그냥 고아원과 양로원 방문해 갖고 좀 나눠주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옵니다. 돈을 쓰긴 쓰셨는데 우리의 평가에 의하면 당신은 돈을 가치가 있게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로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중에 이 1440불보다 훨씬 더 소중한 1440분이 있습니다. 1440분.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에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매일 1440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대부분의 시간을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사시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그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인데 제가 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은 매일매일 1440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은 시간은 그날 밤 자정이 되면 다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시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교회는요,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거부하고 안전 위주로만 간다면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도전이나 모험을 하기 싫어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희생하기를 꺼려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한다면, 즉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딛는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메섹 만난 캠프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졌던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바둥거리고 주어진 재능을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1년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는 충격적으로 이번에 특별히 받아들인 건 뭐냐면, 조그만 식품점이 커다란 마트하고 같이 붙어 있다면 조그만 식품점은 생존하기 힘들겠죠. 조그만 식품점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어뒀던 그 사람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버리는 것처럼, 조그만 식품점 사업을 큰 마트가 다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열심히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결국은 흡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죠. 한 사람이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기 운동.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셨나요? 1년 동안에?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한 2주 전에 목회협력위원회 한 10대 명 모아놓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목회협력위원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명을 전도에 오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목회협력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들, 지체된 여러분 모두가 다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이 한 명씩 꼭 좀 전도에 오시길 바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그렇게 2배로 늘렸던 것처럼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함으로 토끼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는 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행여나 책망 듣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1440분을 잘 활용하여서 특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팀으로 힘을 합쳐서 생산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 시온으로 나아가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 꼭 축복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가족들 건강 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각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바치며 또 주변에 많이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년에 1인씩 전도하기 운동 올해도 한 명 하고 내년에도 한 번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47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필요하신 곳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온 마당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